할렐루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합당한 은혜로 또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복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또 한순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또 재앙으로, 재난으로 바뀌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들,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캐나다의 천연자원이 참 부러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천연자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나무, 그렇게 그 울창한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는데 그 넓은 면적에 나무를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던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뭔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천연 자원들, 그러면서 그러한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워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도 많이 봤죠. 그 아름답고 울창한 숲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어요. 사실 캐나다에서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가을철 되면 태풍 지나가듯이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있을 때에도 항상 지역에서 그렇게 큰 산불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올해 경험한 그 산불은 예전에 그렇게 봤던 산불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얼마만큼 산불이 일어났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보면 캐나다입니다. 지금 붉은 점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다 산불이에요. 올해 초에 뉴스에 등장했던, 그래서 그 캐나다의 산불이 미국에 있는 그 뉴욕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그 공해, 사람들이 시야를 가려서 공해가 돼서 그렇게 고통을 줬던 것이 동부 맨 끝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서부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 라인 쪽에 있는 서쪽에서 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곳들을 다 태워나가는 걸 보게 되죠. 사실 그 켈로나라든지 그런 데는 저도 이렇게 방문했던 곳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보면 동부 서부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 지역에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올해 일어난 산불로 캐나다 산림의 4%를 태웠대요. 그러면 4%라는 숫자가 적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체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나라 앞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면적과 비교를 한번 잘린 건가요? 그래 괜찮아요. 그 면적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는 전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사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대서양을 넘어서 우리나라 반대쪽이죠. 유럽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현재 산불이 계속 지금도 타고 있는데 그게 1000건이랍니다. 1000건. 그리고 그 중에 600건 넘는 것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그 산불을 꺼줘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고 축복의 그러한 그 근원이 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천연자원 관리를 참 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로 세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무엇을 느끼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또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또한 우리에게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참 복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한 민족으로서 무엇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큰 복이 또한 그 유대 민족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난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죠. 왜 재난으로 바뀌었을까요? 물론 이 재난은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재난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안에 있었던 바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재난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이 한 사람의 삶, 그 한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냥 바울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6장을 읽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예전의 삶, 사울로 불려졌었을 때의 그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제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박해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26장과 그리고 또한 앞으로 가면 22장에서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당시의 그 모습들, 그 박해자로 살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장과 26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요? 바울로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2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 가운데 제가 오늘 특별히 26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한 다른 또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자기의 자신 복음을 박해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6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의 박해자로 살았던 그 삶을 요약해 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가 지금 복음을 박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박해했던 그 사울의 삶을 아주 짤막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와 그리고 또한 그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베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거짓 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여? 대적하여. 대적하여서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내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이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면서 내가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알로. 그 많은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었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해야 될 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해서 스스로. 바울은 왜 과거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왜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22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그 사도행전 그 22장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오늘 22장, 그리고 26장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기는 율법에 의해서 조상들의 그 율법에 어떠한 교훈을 받았다라고요?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유대에게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인데, 그런데 그 힐렐 학파의 당시에 그 대표가 누구냐면 그 힐렐이라는 랍비의 손자가 되어지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리고 이 가말리엘 아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저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냥 교육을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교육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열심, 그 열심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 파괴의 동조자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있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이 죽는 일 가운데 자기가 무슨 표를 던졌다라고요?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 가운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게 바로 이 사울이에요. 증인을 섰던 게 사울이에요. 어떠한 증인으로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일에 찬성하고 증인을 했던 게 바로 이 사울이고 또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무엇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요?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독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공산정권 아래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다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 예수의 그 초상 앞에 침을 뱉고 지나가게 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일제 하에 또한 공산정권 하에 있었던 교회가 받았던 그러한 박해들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게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울은 너무나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엇했다라고요?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바로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이전에 가졌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열심,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일로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오쯤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와 그 일행들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그들은 쓰러지고 그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사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는 그것, 지금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고난이기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울을 향하여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가 하는 일이 너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채.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멍에를 매게 하고, 또한 그렇게 그 농부가 그 멍에를 메고 그렇게 밭을 가는 일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채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림이 한 부분만 좀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아니 좀 더 이렇게 작게. 이게 가시채인데 보면 이제 앞에 됐습니다. 앞에 큰 막대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멍에인 거예요. 앞에 소 2마리를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쟁기, 농부가 쟁기를 잡고 이제 그 소를 끌면서 밭을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냥 시골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전에 그 농사 짓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긴 막대가 하나 있죠. 저 막대가 바로 가시채라는 것입니다. 저 가시채는 뭐냐면, 길들이지 않은 소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 때 그 소가 무슨 일을 해요?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을 하면 바로 그 길들이지 않은 그 소 발 뒤에 저 가시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채 저 끝에 살짝 보게 되시면 알겠지만, 저것은 지금 이 쇠로 되어져 있는데, 쇠나 동물의 뼈를 뾰족하게 해가지고 마치 가시처럼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뒤에 뒷발질하는 그 소 뒤에다가 대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이 밭을 갈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발질을 하다가 무엇 하는 거예요? 농부가 대고 있는 그 가시채에 자기 뒷발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계속 하다가 찔리면은 아프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이상 뒷발질을 안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너가 스스로 지금 너가 가시채를 향해서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다. 무엇 하는 걸까요?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있어서 진정한 내용은 바로 뭘까요? 율법에 있어서 진정한 내용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박해하는 그 사울의 모습, 그 모습, 마치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가 헛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러면서 헛될 뿐만 아니라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무엇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그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을 보고 사울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지만은 그거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본 일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난 일을 너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로 무엇을 삼으려 한다라고요? 너로 하여금 종과 그리고 나의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본 일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질 그러한 일들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종으로서 그 일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서 너를 구원한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다시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보내서 무엇하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갈 때에도 남은 길을 갈 때에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의 눈으로 하여금 다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라고요? 이방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제는 죄에서 어디에게로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셨대요. 기업.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바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빠뜨리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 안에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그거 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건 근자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자. 근거 없는 그러한 헛된 자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재난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베드로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살펴봤고 오늘은 사울,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홀로 앉아서 막 그 오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어요. 이 사울도 자기의 그 스스로의 열심에 의해서 막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대박을 만들어주신 그런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분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삭개오는 아무도 나를 몰라.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라고 그렇게 혼자 멀리서 따로 그렇게 그 혼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란 바로 율법을 박해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떠한 모습 보여주셨어요? 너 하루치 일주일치 한 달치 물고기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나무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삭개오, 너 아무도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몰라준다고 하지.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박해하는 그런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바로 메시아의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너로 하여금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한 동일한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에서 다 주여 주여 주여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분들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은총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재앙이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준 그 은총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것으로 주의 나라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늘 날마다 주의 동행하심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짐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